자, 이제 3교시 하겠습니다. 예. 3교시는 이 앞부분에서 스즈키 다이세츠가 말했던 이 용어들 있잖아요. 예, 이 용어들이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첨단 학문에서 이제 가져온 용어라는 걸 잘 주의 있게 보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이 어떤 순수 경험이라고 환원시키는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기독교의 담론신앙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이 담론신앙이라는 것은 지성적으로 이렇게 분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지성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주제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 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기독교가 과학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원숭이 이론 같은 거예요. 원숭이가 이 진화론의 어떤 근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안 되냐, 막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런 담론적 신앙이 발달하던 시대였는데, 여기에서 불교가, 스즈키 다이세츠가 말하는 불교가 어떤 순수 경험을 이야기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 당시에 유행하던 현상학과 종교 체험의 순수 경험을 이야기하는 윌리엄 제임스의 그 종교 철학하고 맞닿아 있어요. 근데 윌리엄 제임스는 사실 이제 종교 철학자로도 알려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심리학자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학이 이제 윌리엄 제임스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과학의 시작에 윌리엄 제임스가 위치한다면, 이 현상학이 철학 구조 안에서 어떤 순수한 인간의 경험, 이런 것에 대한 주관적 경험,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철학이거든요. 이런 철학하고 이제 맞물려가지고 기독교가 해주지 못하는 영역을 불교가 해줄 수 있다는, 그 당시 이제 근대 지식인들, 20세기의 지식인들이 불교 철학을 열광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제공해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 이 순수 경험이라는 용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순수 경험이라는 게 뭐겠어요? 본유적으로 타고난 거 아니겠어요? 본유적이고 이제 생극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이나 과학이나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없고 인간이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염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편의점에 갔다 왔다, 학교에 갔다 왔다, 이런 이제 경험들은 사실 오염된 경험이잖아요. 근데 어떤 초월적이고 선험적이다, 이게 이제 현상학하고 종교학에서 말하는 선험성, 경험 이전의 거예요. 경험 이전의 걸 어떻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순수한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오염돼 있고, 선험적이라는 것은 오염될 수가 없어요. 이미 본유적이고 생극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초월적인 거죠. 초월이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이제 미개한, 아니면 이성을 초월한 거니까, 초월적인 거, 뭐 이 세상하고 상관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선험적이다 이러면 인간이 본유적으로 갖고 태어난 거야? 그런 순수한 경험이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게 현상학이라든가 종교학에서, 종교학이 가르치고 심리학까지 쓰면 돼요. 심리학에서 이 선험이라는 용어가 이제 핫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이 선험이라는 용어는 사실 칸트도 써요. 칸트가 이제 뭐 아프리오리 뭐 이런 거 쓰거든요. 그래서 선험적 이성 뭐 이런 얘기 써요. 선험적 이성,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이성이라는 것 중에서 인간이 타고난, 신이 주신 선험적인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또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철학과 종교가 이 어떤 순수 경험에 대한 갈망, 이런 것에 이제 눈을 뜨고, 철학과 종교의 경험, 인간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순수한 것, 본질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갈망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했을 때, 스즈키 다이세츠가 이제 그 키워드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로 불교를 얘기하면서 이 깨달음이라는 건 순수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음이 순수 경험이 갑자기 돼버린 거죠. 그리고 선불교는 그거를 뭐 성취하게 해주는 수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의 지식인들이 굉장히 이제 열광하게 되고, 철학자들도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스즈키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토학파하고 이제 교류를 해요. 교토학파의 지식인들하고 교류를 해서 이 교토학파하고 다룬 이야기가 또 서양 지식인들한테 매력적인 이야기로 다가와요. 교토학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토학파가 전통적으로 불교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스즈키가 이제 합의되면서 영어화 시키는 거죠. 영어화 시켜서 이제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지만, 스즈키가 이제 번역했던 용어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단어다. 인라이먼트라는 단어 자체가 계몽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번역한 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데, 이제는 깨달음이 순수 경험이라는 단어로 이제 소개가 되면서, 이 깨달음이라는 건 순수 경험이다.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것에 있는 거다. 오염되지 않은 것이다. 분석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좀 설명을 해보면, 시카고 세계 종교회는 세계에서 각 종파, 종교를 대표하는 많은 사람이 참석했고, 다르마팔라는 저번 시간에 했었죠. 다르마팔라 스님도 왔고, 이분이 이제 초기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 샤쿠 쇼엔하고, 그 다음 폴케너스가 여기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샤쿠 쇼엔이 스즈키를 발탁했고, 폴케너스가 후원하게 되면서 스즈키는 일본의 지원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일본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를 대표하는, 불교의 모든 용어를 영어화시킨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불교가 궁금할 수 있죠. 불교가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이제 서점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불교 파트를 딱 가면 스즈키 다이세츠의 책이 쫙 있어요. 그걸 읽게 되죠. 불교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학습한 사람들의 세대가 주요 세대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양성해낸 불교가 세계적인 불교가 됐기 때문에 스즈키 다이세츠의 영향은 상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상자불교를 대표하는, 상자불교는 때라와다 불교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르마팔라, 그 다음에 선불교를 대표하는 샤쿠쇼인, 두 사람 모두 서구사회의 문제점인 기독교와 과학의 갈등을 알고 있었고, 이 두 사람이 아까 말했던 누구예요? 스와미. 그 사람의 이제 그 영어, 달변, 그것에 커다란 영향을 받아요. 다르마팔라는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비백간한다의 영화하고는 좀 다르다. 예. 예. 자, 아무튼 예. 그래서 기독교와 과학의 갈등을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예,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불교, 예, 불교가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된다. 예. 자, 두 대표는 약속이나 듯이 불교와 과학은 아무런 갈등이 없음을 강조한다. 예, 불교가 기본적으로 자연과의 갈등이 없고 과학과의 갈등이 없어요. 예. 그걸 이제 주목해서 보는 거죠. 예. 다르마팔라는 불교의 어분, 까르마는 인과의 법칙으로서 다인의 진화론과 아무 모순이 없음을 강조하게 되고, 샤코소는 또한 불교의 업설은 자연세계의 인과일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게 된다. 자, 이것도 이제 분석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예, 뭐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겠죠. 예. 자, 폴 케러스 또한 시카고 종교의 의장이었던 바로 목사가 시카고 트리븐지에 기고한 불교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비평하게 돼요. 예,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이제 이 폴 케러스가 이 내부자의 입장에서 그걸 옹호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불교를 옹호해주는 입장에서 그거 기사를 비평하면서 붓다의 가르침이 현대과학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예, 그러니까 이 동양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 서양의 대변자가 있어야 돼요. 예, 서양의 대변자가 그것을 이제 옹호해주고 비판을 커버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폴 케러스가 하게 돼요. 예. 이후 폴 케러스는 사쿠쇼인의 제자 스키 다이세츠를 미국으로 초청해서 불교에 대한 스키의 저술 및 번역 활동과 미국에서의 활동을 도와주게 된다. 여기에는 이제 신지학회의 판도도 상당히 작용했다. 예. 스키는 폴 케러스와 동시대 미국 지식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불교를 잘 간파했고 불교 교리나 사상을 통해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적 교리와의 무비판적 유비 또한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다. 예. 뭐 불교를 정파하고 예, 불교가 과학과 양립할 수 있는 위대한 종교다 이런 데 이제 포인트를 맞췄기 때문에 거침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법신을 기독교의 신에 비유한다거나 예. 법신의 개념은 예, 좀 여기서 이제 이 단어거든요. 법의 신, 법의 몸이에요. 몸. 예. 다르마 까야라고 하는데 진리, 다르마가 진리잖아요. 예. 까야가 이제 그 다르마의 몸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걸 이제 말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르마의 몸이 있어. 예. 그러니까 진리가 인격화된 신이야. 그게 갓하고 비슷해. 여호와야. 막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게 돼요. 예. 이거는 이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번역이고 다 법신이라는 것은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리의 예. 그 형태? 예. 이게 여호와와 같다라고까지 번역을 하게 되면 사실 좀 논란의 대상이 돼요. 예. 하지만 이제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꽤 이제 설득력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신의 개념은 예. 대승불교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 몸을 바꿔서 이야기하고 예. 그리고 다르마가 구현된 어떤 신체를 가진 예. 그런 붓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게 이제 정확한데 여기서는 아주 그냥 과격하게 예. 그리고 서양이 원하는 거 예. 서양에서의 신의 개념 있잖아요. 예. 거기에 맞춰서 불교 개념을 이제 번역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거기에 적합한 용어가 사실 없거든요. 예. 근데 적합한 용어 사실 약간 비슷한 용어를 갖다가 그냥 과감하게 거기에 갖다 끼워 맞춘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무화설 같은 거는 법신물에 대해서 절대적 복종이에요.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거든요. 무화설은 예, 윤회 주체설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체가 없다. 인간이 윤회할 때 예,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주체가 없다.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윤회설에 대한 설명 부분에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간이 이제 세상의 본질을 추구하는 존재잖아요. 나는 이 죽음 끝인가? 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존재잖아요. 예, 그런 존재로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설의 안에서 인간의 무화설을 주장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인간은 아트만이라는 것은 없고 오온이라는 것의 임시적 결합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불교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무화설. 예, 주체가 상실됐다. 예, 그러니까 신에 대한 복종을 하는 자다. 법신물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번역이에요. 예. 하지만 이제 번역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법신을 기독교의 신에 비유한다거나 무화설을 법신물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신뢰가 되고 일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스키다이세츠 번역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현대학자들은 그래서 스키다이세츠 번역에 대해서 예, 절대적인 맹종 예, 이것은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번역에 대한 재고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예,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예. 자, 폴 케러스는 불교가 기독교와는 달리 지방 문화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그 지방의 토착적 문화가 성공적으로 동화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불교는 기본적으로 토착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강하고 이단에 대한 그 뭐랄까요? 예. 이단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실 결여돼 있어요. 예, 토착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 토착화 자체에서 불교가 예, 이 진리와 융화되는 거죠.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원칙론자들이 비판하는 게 있죠. 예, 근데 그 잘 생각해 보면 원칙론자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원칙론자라는 게 뭐였어요? 초기불교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석가모니 부다가 얘기했던 것, 이것에 이제 집착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서 이제 어긋난 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불교는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지방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토착 문화를 얘기하는데 그 토착 문화 융화 과정이 불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예.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폴 케러스가 포장을 또 잘해요. 예. 그러면서 99년에 그는 미국적 붓다의 정착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 편지에서 중국인, 몽고인, 일본인들의 붓다의 이상에 대해서 나름의 해석과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미국에서 이상적 붓다는 예수와 마찬가지로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걸 역설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도 이런 붓다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인들은 아, 그런 붓다가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예. 자, 분명히 그는 동양에서의 붓다 이미지가 다소 은둔적이고 명상적이고 미국의 이상으로는 걸맞지 않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오히려 예, 역으로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 케러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선동적인 측면, 예, 혹은 이제 시류에 잘 적합한 예, 그런 해석 방법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스키다이세츠의 번역에 예, 영향력을 미치죠. 예. 자, 내용을 좀 볼까요? 예.
특히 스즈키가 소개한 선과 불교는 미국 사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선의 실질적 시조가 스즈키 다이세치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스즈키 다이세치가 말하는 불교가 이제 미국 불교를 대변하게 되고 그 미국 불교가 영어화돼서 그 영어를 학습한 사람들이 불교를 해석하기 시작해요. 예, 그 영향력은 상당했다. 예. 자, 근대 과정에서 일본의 선불교는 제갈자에게 선을 가르치는 개혁을 단행했고 그는 20세기 초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 일본의 선불교를 전파한 주역이었어요.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이고 그가 서구에 소개한 일본의 선불교는 전통적 선불교와는 크게 달라요. 예. 그가 생각하는 선불교예요. 그리고 미국 사회에 말하고 싶어하는 선불교고 미국의 지식인들이 소화할 수 있는 선불교예요. 예. 자, 스즈키가 서양에 제시한 선은 역사의식이 없고 신비적, 낭만적, 환원주의적, 이상적인 선이에요. 예. 그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불교의 모습이었다. 예. 역사의식이 없어요. 예. 역사의식이 없다는 거는 뭐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일단 예. 그런 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미국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 뭐 부처님 언제 태어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떻게 뭐 불교가 인도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고 해외 어떻게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선불교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예.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식 자체를 이제 설명하는 게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신비적으로 설명해요. 예. 순수 경험이다. 예. 계몽적인 것이다. 예. 깨달음이다. 얻을 수 있다. 예. 자, 그리고 낭만적이에요. 한 번에 깨달을 수 있어요. 예. 한 번에 깨달을 수 있고 예. 스승에게 잘 배우면 순수 경험을 내가 획득할 수 있어요. 예. 굉장히 낭만적, 신비적이고 낭만적. 예. 이게 좀 나쁘게 생각하면 체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이제 복잡한 체계가 있고 역사가 있고 이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 배우다가 본론에 못 들어가잖아요. 예. 앞부분에 역사 배우고 그다음에 체계 구조 배우다가 자기가 진짜 알고 싶어하는 예. 불교의 공이 뭘지 이거 이제 공부하고 싶어서 예. 개론서를 읽다 보니까 불교의 이제 중간 철학이라는 것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 철학 들어가다 보니까 역사를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역사를 이제 개론을 쭉 공부하다가 중간까지 가지 못하죠. 예. 그래서 부파불교에서 끝나요. 예. 그러다가 예. 체계를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예. 중간 철학이 또 체계가 복잡하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어떻게 공을 얘기했고 누가 공을 얘기했고 예. 그럼 이제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용수까지 가야 되는데 용수까지 못 가고 끝나죠. 예. 그러니까 역사와 체계와 이런 걸 다 배워야지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신비적이고 낭만주의적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가르주나가 말하는 공은 이거야 이렇게 딱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환원주의적이에요. 예. 환원주의적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되는데 다 하나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예. 근원으로 되돌리는 거죠. 예. 불교는 깨달음이다. 이게 딱 공식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즈키의 불교는 깨달음이다. 예. 불교는 복잡하지 않아요. 역사의식도 없고 신비적이고 낭만주의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석가모니 붓다, 그 다음에 뭐 부파불교의 변화, 때라와다 불교, 대승불교의 차이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 선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예. 역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신비적이고 낭만적이고 선이라는 것의 본질만 파악하면 돼요. 순수 경험만 파악하면 돼요. 예. 그래서 깨달음으로 곧바로 가면 돼요. 예. 그래서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게 환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컷 얘기해요. 불교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근데 결국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환원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는데 그 근원이 바로 깨달음인 거예요. 예. 그래서 깨달음으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선을 이상적으로 만들어요. 예. 이건 하나의 세트예요. 신비, 낭만, 이상. 예.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예. 인간이 쟁취하고 획득할 수 있는 하나의 이상이죠. 예. 거기에 도달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불교는 깨달음이니까. 예. 그 순수 경험만 획득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뭐랄까요? 여기 이 시대에 예. 여기서 보면 신비적, 예. 낭만적, 환원주의적, 이상주의적 선을 예. 소개하게 돼요. 역사의식이 없고. 예. 자, 그런 선이 이 당시에 미국인들에게 먹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 본인이 알고 있는 선을 깊숙이 공부하고 그 체계를 소개하고 이런 것보다는 순수 경험인 깨달음이라는 선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소개하게 되죠. 예. 그걸 서양의 지식인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돼요. 아, 뭐겠어요. 스즈키는 스님이잖아요. 예. 스님, 일본의 유명한 스님이 영어를 잘하시는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영어로 개론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일본 불교를 소개하는 글을 계속 만들고 강연도 굉장히 잘해요. 예. 그러니까 서양의 지식인들에게 무비판적으로 들어가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교토학파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보고 아, 굉장한 학자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하게 돼요. 자, 더불어 스즈키에서는 미국의 대중문화에도 영어 없이 수용돼요. 예.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들은 불교라는 건 저런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돼요. 자, 미국의 대중은 스즈키의 선이 선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고 이 선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무라이가 어느 순간 예, 요다처럼 포스를 갖고 요다가 여기서는 이제 노사가 되거든요. 로시라고 하는 노사가 돼요. 예, 그래서 나이든 선사가 되는 거예요. 예, 선사가 포스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어느 순간 수행을 하다 보면 예, 사무라이의 검을 휘두르고 예, 선 수행을 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요다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선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게 돼요. 예, 그래서 50년, 60년대 미국은 선의 붐이 일어나고 이 붐이 굉장했다. 예, 일본에 대한 선망도 상당히 여기에 작용하게 돼요. 예, 지금은 이제 K 문화에 대해서 이제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예. 이 당시 1950년대, 60년대는 이제 인도하고 일본이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인도의 요가가 유행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불교가 유행하던 시대다. 예. 그래서 싸움 비웨카난다가 소개했던 힌두교가 들어와서 비트 세대의 그 히피 문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비틀즈의 음악을 만들어요. 비틀즈의 음악에서 일정 부분이 그 뭐랄까요, 히피 문화와 요가 문화가 있거든요. 인도 문화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일본 불교가 크게 기여하게 돼요. 예. 한 축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젊은 비트 세대라는 건 이제 패배주의에 익숙한 거예요. 예. 미국이 사실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비트 세대라는 건 패배주의가 이제 어느 정도 찌드는 세대라고 보면 되는데 그 세대들이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 예. 뭐 미국은 이제 뭐랄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소모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소비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물질 만능주의도 반발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선이 미국 사회의 대안적인 삶의 방식으로 부상하면서 젊은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하나의 수단이 돼요. 예. 자, 그래서 주로 문학과 예술 분야에 종사하던 젊은 지식인들은 동양의 영성, 예.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죠. 예. 그래서 인간의 어떤 영혼. 예.
그런 것에 매료되면서 정신성, 영혼성 이런 거예요. 예, 그거에 매료되면서 선을 통해서 현실 도피주의적인 자유를 맛봐요. 예, 그래서 그 젠센터에 가서 수행하고, 예, 그다음에 사무라이 문화에 열광하고, 예, 그리고 임재선 문화가 갖고 있는 또 담백한 맛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에 열광하게 된다. 예. 여러분이 아이폰 많이 쓰잖아요. 예, 아이폰을 만든 그 여기 스티븐 잡스 있잖아요. 예, 스티븐 잡스가 자기 스승이 이제 임재선 선사예요. 예, 그래서 임재선의 그 여러분이 코난 같은 거 잘 보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이제 정원에다가 모래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임재선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예술. 예, 그래서 간결한 선. 예, 요런 이제 예술 문화가 있는데, 예, 임재선 문화를, 예, 스티븐 잡스가 차용을 해서, 예, 아이폰의 선을 갖다가 이제 간결하게 만드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스티븐 잡스의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스티븐 잡스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예술적인 추미가 있어요. 예, 그게, 예, 젠하고 연결이 돼요. 예.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그 젠 문화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서구 지식인들을 매료시킨 건 맞아요. 예. 자, 이런 방식으로 선을 낭만화시켜서 미국의 서양의 합리주의와 낭만주의의 대결 사이에 두었던 시식계 해석은 현대 우리 사회에서도 대부분 이제 한국 선불교 담론에도 반복돼요. 예. 그래서 선불교 담론이 이제 문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선과 그 일본선 기본적으로 달라요. 예. 근데 이 깨달음을 낭만화시킨 스즈키의 선이 훨씬 이제 매력적이고 쉽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낭만화시켰잖아요. 예. 종교를 낭만화시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게 사실 단순화해서 그 접근하는 게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에요. 예. 매력적인데 사실 이제 본질하고는 관계성이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이 서양의 합리주의하고 낭만주의 사이에 이제 이 젠이 싹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서구 사회에 자리 잡았듯이 우리 한국 사회도 사실 그렇게 불교를 정착시켜야 된다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이 현대 지금 젊은이들이 불교에 대해서 좀 열광하는 게 있잖아요. 예. 좀 힙하다 이런 이제 개념과 같이 이 불교 자체를 좀 낭만화시켜서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예. 그건 약간 경계해야 돼요. 예. 근데 하지만 대중성이라는 것도 신앙성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칙을 좀 지켜가면서 하면 되는 거죠. 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예. 자,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출가자와 제가자를 막론하고 깨달음이라는 체험을 불교의 유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 학술대회 같은 경우에서 제일 인기 많은 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예. 그래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이러면 이제 굉장히 많이 와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강연하는 사람도 많고. 예. 이게 굉장히 오래된 담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가, 뭐 천천히 깨달아야 되는가, 뭐 이런 이제 논쟁부터 시작해서 깨달음에 대한 논쟁은 한국 불교에서 굉장히 오래된 주제이고 인기 있는 주제다. 예. 자, 그래서 이 깨달음이란 체험을 불교의 요체로 생각해서 불교는 깨달음으로 가면 된다. 이런 이제 도식이 만들어지는 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깨달음을 체험이라 하거나 체험된 깨달음만이 유효한 깨달음이라 한다면 불교라는 종교는 불가피하게 개인화 밀실화될 수 있고 깨달음은 소위 말하는 소수 선택된 자의 특권이 되고 만다. 이건 이제 고려대 조성택 교수가 이제 강연에서 한 얘기인데 요거를 이제 경계해야 된다. 예, 이 얘기를 이제 강연에서 해서 이제 찬반 논란이 많았어요. 예, 이게 왜 밀실화되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가 이제 여러 개가 주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깨달음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이 주의해서 봐야 될 건 제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저는 깨달았어요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건 제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깨달음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체험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마다 주관적인 거니까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는 부처님이 깨달은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지?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겠지만 제가 깨달았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체험된 깨달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성을 가진 것이다. 예. 그게 개인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표현하고 언어로 표현해봤자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깨달은 자들의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강연이 뭐냐면 깨달은 선사들의 강연이에요. 예. 그래서 뭐 손을 잘랐다. 예. 뭐 어떤 소신 공양을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불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 깨달음 자체를 획득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작용과 반작용이 있을 때 부작용이 훨씬 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경계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불교에서 깨달음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고 불교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것의 자체로 그거 하나로 환원되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한국 불교에서 소위 깨달은 자의 말과 행위에 있어서 역사적 사회적 타당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왜냐하면 깨달은 자의 얘기잖아요. 개인적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역사성을 갖고 사회성을 갖고 깨달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수행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깨달은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죠. 예. 자, 어떤 행위 하든 어떤 법문을 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깨달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과 표현이 용납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중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은 깨달은 선지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괴리감의 불교가 생겨요. 예. 그래서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게 어리석은 중생이라서 그런 것일 뿐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강연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리석은 중생은 많아지고 깨달은 자는 더 높은 곳에 있는 거죠. 예. 자, 때로 세간에서 깨달았다고 믿는 어떤 선지식의 깨달음이 유효한지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수행의 정도가 낮은 자신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유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야기할 수 있고 학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이것을 그냥 어리석은 중생들이 깨달은 건 저런 거구나,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위험한 불교의 양상일 수도 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불교에서의 깨달음을 거의 전적으로 어떤 특수한 심적 체험으로 환원해버리는 것은
근대적 서구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예, 미국 불교가 불교를 수용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불교 국가잖아요. 예, 불교 국가에서 마치 우리가 미국인인 것처럼 예, 아무것도 모르는 스즈키의 불교를 수용하듯이 예, 깨달은 자의 불교를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예, 불교의 목적으로 만들어서 그것 안으로 모든 불교를 환원시켜버리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자, 그게 근대적 서구적 미국적 관점이에요. 예. 부처님이 대승불교 이르기까지 불교적 전통에서 깨달음은 단지 어떤 경제에서 경험되는 특수한 체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 불교에서 깨달음의 단계는 굉장히 복잡해요. 예. 자, 그래서 로베트 지멜로 같은 학자는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예, 이분이 이제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 오리엔탈리즘의 불교 이것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제안을 하는 학자이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불교가 이제 현대 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잘 봐야 될 불교예요. 예. 거기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교 전통에서 깨달음이 의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 깨달음을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 즉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깨달음이 그것에 이르는 수단과 결코 분리된 하나의 독립된 목적이거나, 자, 깨달음의 실현이 수행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이 사실은 불교 전통에서 깨달음의 실현과 수행이 일체라는 것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혹은 수행이 깨달음의 실현의 필수적이라는 주장으로 분명하게 언급돼 있다. 자, 이러한 주장들은 깨달음을 전적으로 자발적이고 자체 발생적이고 완전히 선험적인 체험으로 여기려는 경향에 대한 일종의 주의라는 거예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 자발적이고 자체 발생적이고 완전히 선험적인 체험. 이게 스즈키가 말하는 예. 순수 체험이에요. 예. 그래서 순수 체험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발적이고 자체 발생적이고 선험적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불교로 환원시키려는 건 안 돼요. 예. 여기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수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결과물이지, 예. 수행을 제거하고 어느 순간 획득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자, 실제로 이 점은 불교적 깨달음을 일종의 체험, 순수 경험, 종교적 체험 혹은 신비 체험 이거죠. 예. 요게 이제 슬기가 말하는 체험 아니겠어요? 예. 이것을 이해하는 근대적이고 다분히 서구적 관점을 차단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 근대적이고 서구적 관점, 즉 오리엔탈리즘을 이용해서 만든 관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일본은 예, 동양인이면서 서구적인 사람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바나나라고 불려요. 예. 겉은 노랗고 안은 하얗다. 예. 우리나라를 비판할 때도 그런 말 많이 써요. 예. 우리나라도 굉장히 서구화돼 있잖아요. 예.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스즈키가 만든 불교, 그것을 수용했던 근대의 서구적인 불교, 특히 이제 미국 불교, 예. 거기서 말하는 이 깨달음이라는 본질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개론서를 읽잖아요. 예. 영어로 된 개론서를 읽고 스즈키의 불교를 우리 나도 모르게 흡수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순수한 경험인 것처럼 흡수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깨달음이라는 건 그래도 어떤 순수한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주의가 필요해요. 예. 왜냐하면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예. 어느 순간 깨달아서 예. 그 다음에 그거 깨달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죠? 예. 어느 날 이렇게 깨달았어요. 젠센터를 자꾸 다녔는데 내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예. 노스님이 로시께서 나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었어요. 예. 내가 포스를 받듯이 받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이게 일종의 어떤 순수 경험으로 환원되는 구조는 깨달음을 인간의 어떤 순간적인 예. 정각 상태로 만든다고 이제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예. 하지만 불교에서 지향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관점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필요하다. 예.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면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예. 어느 순간 내가 깨달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예. 대체적으로 이 깨달음의 과정을 갖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붕괴 맞듯이 예,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예, 이게 불교는 일종의 삶의 철학이잖아요. 예, 자기 삶과 유리가 된 어떤 순수 체험을 마치 어떤 신비 체험으로 용인해가지고 예, 나는 신비한 체험을 한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근데 붓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깨달은 자잖아요. 깨달은 자는 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자, 불교 전통에서 깨달음의 용례는 매우 다양하다. 보리설에서 시다르타가 체득했던 최상의 바른 깨달음인 무상정등각이라고 해요. 예. 그거보다 더 높은 깨달음은 없어요. 석가모니 붓다가 이제 불교의 어떻게 보면 교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우리가 모방하고, 예,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높은 깨달음은 없지만 그것과 유사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무상정등각이라 해요. 더 높은 게 없다. 예. 그리고 올바른 깨달음이다. 그리고 제가 1교시에서 얘기했잖아요. 예. 이 붓다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것은 예, 6년의 고행이 축적된 상태에서 깨달은 거예요. 중도를 지향하면서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나친 고행도 아니고 지나친 쾌락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 있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이쪽의 쾌락, 이쪽의 고행, 이쪽도 아닌 중간 단계에서 올바른 수행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게 수반돼야만 예, 올바른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순수 경험, 내가 생득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순수 경험하고 예, 매치시켜서는 좀 곤란하다. 예. 자, 그다음에 대승불교의 서원인 보리심을 내야 돼요. 예, 보리심을 내야 된다. 예. 깨달음의 마음을 발현시켜야 되거든요. 예. 이 보리심이라는 건 깨달음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제 어떤 이제 서원을 세우는 거죠. 내가 깨닫는 존재로 가겠다. 예. 이 보살의 존재, 대승보살의 서원이잖아요. 예. 계획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목표를 세우는 거잖아요. 발보리심을 왜 세우느냐? 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보리심이라는 것은 예. 타자를 구제하는 데 있어요. 예. 그리고 타자를 구제하는데 내 깨달음이 수단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순수 체험 이거는 나만 깨달아서 내가 특수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건 곤란해요. 예. 자, 그래서 대승불교가 말하는 발보리심이라는 것은 예, 보리심을 발현해서 내가 깨달음을 가지고 타자를 구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타자 지향적이어야 돼요. 예. 그리고 타인을 돕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말했던 이 스즈키 다이세츠에 말했던 순수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깨달은 존재가 돼서 이 내가 독특한 체험을 했던 것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갖다가 더 낮은 어리석은
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의 불교는 곤란하다. 예. 자, 대승기신론에서와 같이 시각에서부터 네 단계로서 범부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과 같은 수행 단계의 단계적인 깨달음이 있다. 예, 이런 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예, 단계가 있어요. 예, 범부라는 건 일반적인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일종의 단계 계단을 올라가듯이 수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범부, 그러니까 연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진흙에서 피어야 되는 거예요. 진흙에서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깨달음에 대해서. 예. 그래서 붓다가 자신을 연꽃이라고 비유한 이유는 진흙이라는 것을 경험했고 진흙에서 자신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공중에 띄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초월적인 어떤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을 타인과 나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고행의 단계라는 것도 필요하고, 예. 그리고 이 현실 생활에서의 행복, 쾌락의 단계도 중요하다. 예. 그래서 쾌락과 행복을 경험한 이후에 고행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의 중도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타인을 구제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범부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과 같은 이 수행에 눈을 뜨는 단계가 있어요. 이 눈을 뜨는 단계적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의 덩어리로 순수 경험 안으로 몰입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요컨대 열반 혹은 해탈과의 동요로서 최종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종파마다 다르고, 각 그 대승불교가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때라와다 불교가 말하는 것도 다르고, 초기불교가 말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종류가 많고 불교의 역사상 깨달음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는 사실 없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은 너무나 많다, 방대하다. 하지만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단계적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 자, 시각의 단계부터 시작해서 수행의 과정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는 불교 안에서 불교 교학 전통에서는 깨달음을 보리분법이라고 나눠요. 분법이에요. 법에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분법이라고 해서 37조도품이라는 게 있어요. 복잡해요. 그래서 이 37조도품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곤란하고요. 복잡한 단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칠각지, 그 다음에 사신족, 뭐 이렇게 사정근, 뭐 이렇게 쭉 나눠요. 저도 이건 설명을 잘 못해요. 저도 예전에 들었던 기억을 총동원해서 설명할 수는 있으나 이 복잡한 수행 단계에 대해서 다시 돌아갈게요.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 보리분법이라고 하는 37조도품이라고 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다. 그리고 어떤 분야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가 여기에도 굉장히 복잡하다. 자, 그래서 깨달음을 구성하는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보리분법이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는 깨달음은 수행의 최종적 정점이 아니라 수행의 전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37조도품을 다 성취한 거냐? 성취한 거죠. 그리고 보살도 다 성취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깨달은 자들이라 한다. 그 선이라는 것은 그 전과정이 포괄된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의 순수 체험으로, 그리고 인간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선언적인 것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수행의 과정을 생략시키기 때문이다. 그걸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최종 정점을 획득하는 게 중요하긴 하죠. 마치 스포츠가 이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듯이 이 수행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열반이라는 것을 획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이 전 과정을 완전히 생략해버리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스즈키다이세치가 설명했던 이 선이라는 것,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것으로 환원시키는 불교는 사실 여기 지멜로가 말했듯이 근대적이고 서구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게 우리나라로 역수입돼서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다. 그래서 깨달음을 알고자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지만 이 환원적인 깨달음에 집중해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인간에게, 수행자에게 수행 전통 자체가 무너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 단계가 너무 복잡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좀 단순화시켜서 접근하는 방법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을 이제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완전히 환원시키고 생략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그것이 근대적이고 서구적인 관점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선심초심이라고 하는 책이 영어로 돼 있어요. 젠 마인드, 비기너 마인드라고 써 있는데 여기 서문에서 종교학자 힐스텐 스미스가 인용한 스즈키 순유하라는 선사와의 대화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스즈키 순유는 아까 말했듯이 조동종 선사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임재종과 조동종이 두 가지가 이제 큰 번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동종이 조금 더 의례적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인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어느 정도 지켜야 한다라는 게 조동종의 입장이고 임재선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워요. 아무튼 그래서 보면 뭐라고 인용했냐면 스미스 교수가 선사에게 왜 깨달음을 강조하지 않는지 물어요. 스즈키가 그렇게 강조했으니까. 그랬더니 스즈키 순유 선사가 뭐라고 했냐면 깨달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선에 있어서 강조할 부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선은 단계적인 것이라고 보는 거죠. 수행의 단계니까.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밟아가는 단계인데 깨달음이라는 요체 자체만 설명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있어서 체험은 중요해요. 종교적 체험이라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특권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 불교의 선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상세하게 제가 소개는 못했지만 일단 이 수업 내용은 보강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그리고 리포트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주의사항이랑 이런 건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